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기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마음을 잡고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오베데돔의 이야기입니다. 법궤를 품는 오베데돔의 집인데요, 3개월 동안 있었다라고 합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있었는가? 지금 3개월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지만 그 법궤를 섬기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죠? 봉사하시죠?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복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 제목 무엇인가요? 오랜 기간 하나님을 섬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을 품고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터가 됐을 텐데 그 가정에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오베데돔과 같은 그러한 복 받았습니까? 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머물렀는데 그걸 보고 복을 받는 걸 보고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법궤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사모하고 내가 다시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기 전에 이 법궤가 어디 있었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 41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지금 누구의 집에 지금 있다고 합니까? 네, 아비나답의 집에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했는데 얼마나 있었는가? 2절입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이요? 20년 동안. 그 후 20년 동안 그 궤가 있은 후로 20년 있다가 그게 옮겨져 가지고 결국에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요. 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을 주셨다라는 구절이 나왔던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사무엘하 6장, 오늘 오베데돔의 집에 몇 달이요? 석 달 머물렀는데 하나님께 그와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셨다? 이 지금 20년 동안 법궤를 머물렀던 그 아비나답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그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어떠한 그 상황과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저 성경 시간이 흘러가고 성경의 스토리가 흘러가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딱 머물렀을 때 3개월 머물렀을 뿐인데 하나님의 복이 그와 그의 온 집에 머물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시간과 경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짧은 시간 섬기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짧게 기도를 드릴지라도 그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짧을지라도 점점점 예배 시간이 짧아지겠지요. 짧을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가짐의 태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경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오랜 세월 하나님을 섬기셨고 하나님의 복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분명 있을 것인데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오나 지금 당장 어떤 권사님 오늘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는데 권사님 간증하십시오. 안 됩니다. 간증할 수 없습니다. 아주 누군가가 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봉사하는 그 권사님, 하나님께 복의 복을 주신 것을 제가 제 귀로 오늘 당장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신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베데돔의 집과 같이 하나님의 큰 복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이 보기에 야 너네 집처럼 우리 집도 섬기길 원한다 라는 그런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러한 그 신앙의 그런 자랑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간 그렇게 길지 않지만 이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던 저희 목사님, 제 예전 모교의 목사님께서 금요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조금 짧게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과 함께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다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아주 짧게 나의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가듯이 짧게 머물더라도 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법궤에 능력이 있을까요? 있지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곳이십니다. 이왕이면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교회를 법궤라 한다면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요. 법궤를 앞에 세우고 전쟁을 나갔습니다.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오히려 그 법궤를 빼앗기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교회가요, 우리의 법궤가 승리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자고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승리한다라고 선포하지만 실제로 이 교회가 패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불경한 얘기인가요? 당장 법궤를 들고 승리하겠다,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승리한다 선포하고 군사들과 함께 나갔지만 패배했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는 패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전쟁, 하나님이 승리하셨지만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닐던 그 전쟁은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지만 우리는 패배할 수 있고, 내가 법궤를 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승리한다고 자고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심을 다해서 섬기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한국 교회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처음 터지면서 슈퍼전파자 있었죠?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신천지로부터 나왔지 않아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신천지의 그 실태를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에 알리셨던 사건, 코로나 터지면서 몇 번 그 환자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천지 뭐 속으로 빵 무슨 빵 하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지팡이를 드셔서 지금 신천지를 치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들이 얼마나 기쁘게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느끼시는 분들도 적지 않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조리와 우매함들이 더 많이 드러난 일들,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얼마나 우매한 모습들을 보였는지, 때로는 너무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들 매스컴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라 당연한 거야 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살아면 너희들을 그럴 수 있냐 하며 욕을 하며 비난했던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지만 법궤를 가진 우리는 패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전력절주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사랑이 있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저를 비롯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전부인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승리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법궤를 품는 우리가 오베데돔의 집과 같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내 마음의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아닌 것처럼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짧게 기도를 드릴 때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은 분명히 3개월밖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이 성경에 기재했는지도 모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오베데돔의 집과 같이 복을 받고 간증이 넘쳐나며 이 성강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 소문나는 그런 교회, 그런 법궤를 소유하는 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영을 다하여서 혹여나 거룩하지 않은 것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토해내며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서 자고하지 아니하며 내가 교회만 오면 승리하겠다라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참여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베데돔의 집과 같이 성령 충만한 일,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일들이 이 예배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